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니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거룩하신 동반자 되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시내산 정상의 그 구별된과 같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욕망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느끼며 참다운 예배자로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해 주십시오. 염려와 근심은 모양조차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 전 우리는 이 시간에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는 더는 죄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 발버둥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한계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욕심의 미혹으로 말씀을 잃어버렸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해야 할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쾌락이 비추는 빛은 너무나 강렬하고 그 쾌락이 내뱉는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었기에 정작 우리 입술에서 찬송은 흘러나오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또 찬송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갔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아침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비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그리고 공허함 속에 미아리만 울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욕망의 사슬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지배하려 하오니 주여 이 시간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자신을 찾고자 외치는 우리의 회개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지키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영생이시오 나의 지키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그에게부터 신뢰하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이제 서서히 2021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제주의 산하를 수놓은 억새의 꽃잎이 조금씩 가벼워지며 바람에 날아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소임을 다한 이 작은 식물의 모습에서 천지를 넘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낍니다. 작은 미물도 조화와 질서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서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채 자신을 지키고 있는데 늘 과하기를 습관처럼 부족해도 염치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한결 더 초라해짐을 느낍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길들여진 도를 넘은 자기애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성실하고 대신 선을 넘어 자아 실현이라는 미명으로 우리 욕망의 자루들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염병의 창궐로 세상은 근본부터 구조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되었고 삶의 패턴도 이제는 살 길을 찾아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 땅의 교회가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비대면이 일상화되어 버린 예배와 공동체의 모든 활동을 근본부터 새롭게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배의 본질과 또한 대가 없이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니란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참다운 진리를 바탕에 두고 인간의 욕망이 배제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제 자신들만 바라보던 그 눈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보다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당연한 길을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작지만 주님의 뜻을 세우려 몸부림치는 이 존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드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시 세속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만은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고쳐주십시오. 양세홍 집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최부정 집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딸의 치료 여정에 주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듣는 이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는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버린 이 심령들을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구속으로부터 놓여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소란함에 귀를 기울이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정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정중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기도와 중보를 필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나라들 아프가니스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망과 미래를 잃어버린 그 땅의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얀마의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며 한 사람의 극악한 욕망 때문에 온 나라 백성들을 사지로 내모고 있는 그 사악한 집단이 속히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연거푸 발생한 지진으로 그 손바닥만한 아이티가 하나님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소망을 더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 소망의 빛으로 그 길을 비춰주시고 치유와 회복, 위로와 소망이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주시는 말씀으로 큰 위로와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거룩한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가시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 이끌어 가시니 할 때 가시니에서 니를 떼면 가시가 되죠. 이게 처음 등장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 가시가 아니죠. 그 다음 바로 이어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가시덤불, 이게 실제 최초로 쓰인 가시입니다. 여기 문장의 앞뒤를 연결지어서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2장 19절 또 3장 18절 문자 가시가 포함된 이 두 곳은 공교롭게도 여러분 방금 들으셨겠지만 의미상 확연히 반대 상황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처음 2장 19절은 아주 분위기가 좋죠. 마치 돌잔치에서 쳇돌을 맞은 아이가 돌잡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그런 따뜻한 분위기라면, 그런 느낌이라면, 두 번째는 자녀를 아주 호되게 나무라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될 계명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징벌의 시작은 이미 그들 스스로가 열매를 먹고서 변화된 자신들의 지각 능력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각의 변화, 지각의 변화로 그들이 누리고 있던 무한한 자유가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죠. 오히려 더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들을 구속하는 일로 변화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직접 가하시는 징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은 직후 내리신 징벌, 그것은 땅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가 아닌 땅에다가 저주를 하신 걸까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정당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일체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이 평생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결코 떠날 수 없는 땅에다가 조치를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땅을 밟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땅 밟지 않고 있죠. 네, 그렇게 사는 사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이 조성하신 세상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땅에서부터였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배설하는 모든 것은 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제주하신 것은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의 삶의 기반 전체, 즉 그들의 일생 전부를 저주하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징계, 그 저주의 시작은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입니다. 둘 다 가시입니다. 여러분 엉겅퀴라 그러면 이렇게 대충 좀 이렇게 아름답게 보실 것 같은데 하여튼 수년에 저랑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엉겅퀴의 실체를 보여드릴게요. 면도칼을 여러분 풀에다가 달아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섭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가시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그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식은 잠시 자물쇠를 채운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아담은 어떤 방이든 어떤 창고든 또 아무데나 들어가고 싶은 대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 이후부터 모든 문은 잠기게 되었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수고를 해야만 이제 그 문을 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를 통해 그 문을 지키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은 이제 닫혀진 그 문을 열기 위해 오늘 말씀이 지적한 대로 땀을 흘려야만 그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가시라는 엄청난 고난의 상징물을 잉태하여 낳게 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로 이 가시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눈여겨볼 가시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에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건너편 모압 땅에 이르러서 출애굽한 이후의 말입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한 후 각 지파별로 거주할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33장 5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히게 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실 겁니다. 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쫓아내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이미 그들에게 만연해 있던 음란함과 더불어 사람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악한 숭배의식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후일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기반마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 명령이 그대로 준행되지 않으므로 가나안 거민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악행으로 사는 거민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마저 파괴됩니다. 이미 이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 그들의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타락의 시초가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말씀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증거합니까? 가시입니다.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뭡니까? 가시죠. 그 가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낳은 결과와 똑같이 가시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악의 힘은 여러분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것은 마치요 이 맑은 물 한 양동이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효과였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입니다. 삽시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악한 풍습을 답습했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의 교훈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가나안의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후 그들의 역사는 바로 이런 가나안의 악함과 싸우는 자신들의 인생 여정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두고 볼 때 가시는 곧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내리시는 징벌의 상징이었고 그러므로 인생이 자신의 악을 통해서 낳는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은 바로 이 가시를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가운데에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중에 있으면서 에스겔을 통해 받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앞서 읽어드린 두 절은 이스라엘이 과거 행한 불순종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징벌을 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가시라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징벌하신 가운데 그것을 행하신 목적을 하나님은 이렇게 명시하셨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자, 이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바로잡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깨닫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의 시작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어집니다. 즉 그들에게서 그 가시를 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겠노라. 그렇게 선언하는 그것에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렇게 가시를 제하심으로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은 역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가시가 모두 제하여진 시점이 여러분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중보의 모든 사역을 이루신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시가 제하여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용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전에는 가시가 징계의 도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도구로 그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삶에서 나타난 증거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가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이전의 자기 삶보다 훨씬 더 스펙타클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메섹으로 향할 때 청년 사울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기 위한 파이팅이 누구보다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로 변화된 삶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욱 파이팅이 넘치는, 그때는 정말로 초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그런 초인적인 삶의 원동력은 누가 뭐래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전적인 권능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던 주님의 능력은 물론이요, 불치의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 그런 능력을 바울도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그가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그 일은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자신이 쓰던 손수건만 덮어도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능력이 있던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노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질병으로 추측되는 이 가시를 자기에게서 제하여 달라 하나님께 3번을 기도로 간구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시가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거절된 겁니다. 이유를 말씀은 그렇게 전합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여러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종류도 아주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두고서 주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분에 넘치는 능력으로 인해서 자칫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의 안전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가시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고 난 뒤에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백에 따르면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전의 가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가시는 세속으로 물들어가는 바울의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더하여 이 가시는 바울의 영혼을 더욱 성숙시키는 은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바울을 온전히 바울 되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로 자신의 약함, 그 가시로 인해 만들어진 자신의 인생이 낭만과 좌절의 이유가 되지 않고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약하게 된 그곳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과 정직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원천이 되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지우는 그런 외침이 있죠. 여러분의 실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패배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 외에도 별로 듣기 좋지 않은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난하게 사시라고 옆에서 빌어준다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집사님, 쫄딱 망하십시오. 가난하게 사십시오. 만날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사십시오. 하시는 사업마다 모두 말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냥 놔둘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의 불행, 자신의 실패, 자신의 무너짐을 기원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시로 인해 깨닫게 된 은혜를 통해 바울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율법의 시대에 가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인생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었죠. 이제 복음의 시대에 가시는 완전히 새로운 전혀 차원이 다른 은혜의 도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서 다시 구약에 있는 가시를 보니까요, 실상 이 가시의 진짜 역할은 이미 그 율법의 시대에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의 역사 속에서 가시를 통해 그들을 다스리셨고, 이제 은혜의 때가 이르러서 그 가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가시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인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등 돌리면서 자신들의 길을 가고자 했었지만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 그들을 끊임없이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역사를 그들에게 이렇게 호시아를 통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제게 이메일로 매일 날아오는 한 사이트에 글이 있습니다. 이 따뜻한 하루라는 곳에서 보내는 글인데요. 어제 그 따뜻한 하루에서 보낸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다 망쳤어. 자수성가로 엄청난 성공을 한 남자가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시애틀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을 벌었지만 그는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I blew it. BLEW. 내가 다 망쳤어.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본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다며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 유산은 약 1,500억 달러, 하나로 170조 원에 이르는 정도였기에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런 유언을 남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생각해 보니 그는 회사 일에만 빠져 아내와 자녀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었고, 심지어는 손자들의 이름을 절반밖에 외우지 못했고,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 속 추억은 떠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떠오르는 전화번호는 고작 회사 직원과 사업 관계자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고 병석에 누워서야 자신의 인생이 성공이 아닌 실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얻고서도 스스로 실패했다는 슬픈 유언과 함께 세상을 떠난 사람. 그 남자는 바로 미국 최대의 양판점이며 오늘날 창고형 대형마트의 효시가 된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입니다. 이 부자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가?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모두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향해 가도록 언제나 우리의 의지와 판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주한 움직임 속에 그분의 유용한 도구가 바로 가시였습니다. 우리도 샘 월튼과 같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이토록 많은 가시가 있었는가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주히 나의 인생을 핸들링해 오셨는지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내 인생 여정이 온통 가시밭길이었음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던 내 길을 가로막은 것들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용하시던 가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가로막음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우리 인생의 향방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심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세세한 가로막음의 도구는 바로 이 가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시로 인해 바울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실패라는 이름으로 내게 다가왔던 가시, 막심한 손해로 나를 궁핍으로 몰아넣었던 가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올가 메었고 그 자리에서 도리어 나를 뒷걸음치게 했던 가시, 이제는 그 가시들이 결코 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굴레도 아니며 올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능력으로 인도하실 그런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읍시다. 그것도 결코 실패도 손해도 물러섬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시로 인해 내가 겪어야 했던 실패는 더욱 큰 다른 차원의 성공을 줄 것입니다. 역시 같은 이유로 내가 입은 막대한 손해는 더욱 큰 풍성함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시로 인한 지금의 물러섬은 더 큰 걸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게 나의 등을 세차게 밀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옛날 호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주시기 위해 주셨던 그 가시가 오늘 우리의 미래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 이루셨던 이 모든 역사를 기억하며 이제 여러분 인생 위에 하나님의 가시를 기대하는 그 믿음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그분이 주신 가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승승장구 매일매일 일치월장하는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실패와 손해, 물러섬의 가시들을 기대하는 삶을 사십시오. 가시가 풍성한 삶,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의 크기와 비례함을 믿으며 오늘 여러분의 인생 위에 되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시를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인생 위에 풍성한 가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욕망이 이끄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아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가시를 통해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실패하며 손해보며 물러서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이전의 우리의 신앙은 결코 완성된 것도 완벽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겪어야 할 실패와 손해와 물러섬에 당황하지 않고 그 가시로 우리를 연약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우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나의 약함이 강함됨을, 나의 실패가 주님의 성공이 됨을, 나의 손해가 주님의 풍요가 되며 나의 물러섬이 주님의 나아감이 됨을 굳게 믿으며 가시로 우리를 핸들링하시는 전능하신 손길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시다니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모든 환경들, 내가 입고 쓰며 먹고 또 평안히 눕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곳에 담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생명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십시오. 반주하며 또 매주 나와 성전을 청소하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손길들을 선히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특별히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중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양재홍 집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최고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깨끗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김영수 집사의 기면증을 치유해 주시고 어린 시우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민주의 눈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민주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십시오. 교회에 연락하신 어른들 우리 박정규 성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그 영혼을 더욱더 세심히 살펴주십시오.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유학 중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온전케 하시는 큰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봉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달부터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자가 이번 한 주 휴강입니다. 지난주도 휴강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방주재단 이제를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고 또 민사재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조서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부득이 휴강하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화요일에는 제주 노회가 있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우리 양재홍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보정 집사님 또 췌장에 붙어있는 그 못된 것을 속히 잘 제거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숙 집사님 딸 민주가 눈에 조금 이상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제일 뒤에 있는 자매님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우리 이강희 선생님 우리 최연 자매 많이 닮았죠? 네. 여러분 항상 좀 보실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원이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양양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히 주시는 가시를 감사하며 언제나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무엇보다 주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